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대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끼리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을 평가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등수를 먹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미인의 기준을 보면 한국 사람의 미인의 기준, 또 저 미국 사람의 미인의 기준, 또 저 아프리카 사람의 미인의 기준은 다릅니다. 한국 사람의 미인의 기준은 여자들을 놓고 볼 때 보통 사람들이 S라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S라인. 저도 S라인입니다. 근데 저는 옆으로 S라인이 아니라 앞뒤로 S라인이에요. 뭔 소린지를 모르시는구나. 자, 배와 궁뎅이. 이건 S라인이에요. S지. 배고 궁뎅이에요. S라인. 자, 그래서 저도 한국의 기준으로 미남에 들어갑니다. S라인이니까. 저 아프리카 같은 어떤 나라는 여자의 미인의 기준은 방댕이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방댕이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여러분 드럼통 아시죠? 200리터짜리 드럼통을 옆으로 딱 뉘어놓어. 그래서 궁뎅이를 보면 꼭 드럼통이 넘어진 것 같은 그런 여자를 미인의 기준으로 삼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사람이 평가하는,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평가하실까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미를 볼 때 이 전 세계의 개미가 몇만 마리라고 하던데 제가 잊어버려서 엄청난 숫자더라고요. 이 개미를 우리가 볼 때, 야, 너 잘생겼네. 야, 이 개미는 조금 못생겼다. 야, 이 개미는 완전히 이건 추개미다.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는 다 거의 똑같이 보이죠.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다 죄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간을 볼 때 다 죄인. 세상에서는 돈 많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한마디로 정의할 때는 너는 죄인.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더러운 거예요. 가장 더러운 거. 자,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대변 더럽죠. 소변 더럽죠. 그래서 만약에 소변이 조금만 묻어도 여기 참 안 닦는구나, 더 더러워지지. 조금만 묻어도 막 물로 씻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소변 대변의 더러운 것보다 자, 우리 몸에 소변 대변이 묻는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우리 몸에 소변 대변이 묻는다고 이것 때문에 귀신 역사하겠습니까? 귀신이 저 사람 보고 있다가, 야, 저 사람 몸에 대변 묻었네, 내가 저놈에게 들어가서 내가 역사해야지 합니까? 내 몸에 대변 소변이 묻었다고 해서 귀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죄, 이것이 정말로 가장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는 다 똑같아. 어떤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 죄인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한 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을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해. 그리고 이걸 제발 믿어.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회개케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너는 거룩한 자냐 거룩하지 않은 자냐, 이것을 통해서 함께할 자와 함께하지 못할 자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자, 17절 보십시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자, 누가 외모로 보시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서 외모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신분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보시지 않는데, 그 다음에 시작.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자, 우리 아버지는 뭘 보시지 않는데?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뭘로 판단하신대? 각자의 행위로 판단하신대. 뭐로 판단하신대? 모든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데,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의 행위가 어떻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시는데 모든 사람의 행위가 어떻대요? 행위가 어떻대?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자, 모든 사람은 누구래? 모든 사람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망령된 행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조상 대대로 그런 습관 속에서 산대. 어떤 습관? 망령된 행실의 습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조상 대대로 망령된 행실의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좋아하시겠어?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모를 뽐내고 세상의 권세를 뽐내고 세상의 신분을 뽐낸다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자, 다시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조상 대대로 조상이 하던 습관대로 망령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려주시려고, 나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흠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오셨대요. 흠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오셨대요.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레위기 1장을 보면 제사하는 방법이 나와요. 제사하는 방법. 그 제사하는 순서를 쭉 보면, 첫 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제물을 잡아바쳐서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 집에서 기른 짐승 중에서, 들짐승? 집에서 기른 짐승 중에서 어떤 짐승이어야 되느냐?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돼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있으면 절대 안 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망령된 행실을 통하여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흠이 없으신 분. 자, 두 번째, 흠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죄인이, 다시 말하면 짐승을 잡는 자가, 당사자가 그 흠 없는 어린 양을 어디로 끌고 오느냐? 번제단으로 끌고 와서 뭐 하느냐? 안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안수를 할 때의 의미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자, 안수할 때 의미는 한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전가야, 전가. 뭐예요? 전가. 그럼 뭘 전가시키느냐? 이 전가는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전가는 단 방향이 아닙니다. 양 방향의 전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죄인이 흠없는 짐승에게 안수할 때 첫 번째, 죄인의 죄가 흠 없는 양에게 죄가 전가가 돼요. 뭐가 전가가 돼? 죄가 전가가 돼. 그러니까 죄가 전가가 되니까 이 죄가 어린 양에게로, 흠 없는 어린 양에게로 가는 거예요. 내 죄가 양에게 가는 거야. 근데 내 죄가 흠 없는 어린 양에게 갔는데 가기만 하고 만약에 제단에서 번제물로 올려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화제로 올려드리지 않으면 이건 전가의 의미가 없죠. 화제까지 가야 전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에 대한 전가냐? 짐승의 흠 없음이 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죄는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고 어린 양의 흠 없음은 나에게 전가가 되어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잡아바치는 짐승을 통해서 내 죄를 해결받고 나는 흠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흠이 없습니까? 나는 이미 행실을 통해서, 망령된 행실을 통해서 나는 흠투성이야. 나는 허물과 죄투성이에요. 나는 허물과 죄투성. 이건 조상 대대로 내려, 조상만 망령된 행실을 범했습니까? 나도 똑같이, 아니야, 조상보다 훨씬 더 큰 망령된 행실을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 모습이. 내 죄가 커요? 조상의 죄가 커요? 내 죄가 커? 조상의 죄가 커? 내 죄가 훨씬 크지. 내 죄가 훨씬 크지. 여러분, 죄는 발전해요? 죄는 퇴보해요? 죄는 발전합니다.
죄는 절대 퇴보하지 않아. 죄는 발전하게, 죄는 노골화돼요. 죄는 그러니까 조상이 지은 죄보다, 내가 범한 죄는 조상이 지은 죄보다, 망령된 행실보다 더 큰 망령된 행실의 삶을 살고 있다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 자, 허물, 죄, 나는 이것 투성이에요. 이런 모든 허물,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킬 때 어린 양의 흠없음이 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흠없음이 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양으로 오셨대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제물 되시려고. 뭐가 되시려고? 제물이 되시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흠 때문에. 자, 현업아 오래간만이다. 현업아 이리 나와봐. 자, 제가 만약에 우리 현엽이의 손등을 칼로 이렇게 긁었어요. 손등, 이게 손바닥이요. 군대 갔더니 너는 손등도 바닥도 잊어버리는구나. 군대 생활하더니 칼로 손등을 이렇게 찢었습니다. 흠이 생겼죠. 그럼 흠이 생길 때 이것이 멀쩡합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치료하지 않으면 썩어가겠죠. 이것이 들어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야. 이 흠 때 우리 인생이, 우리 삶에 이 망령된 행실에 이 흠 때문에 우리는 썩어가는 거야. 죽어가는 거야. 죽어가고 썩어가고 부패해 가는 거예요. 이 흠 때문에. 그런데 흠 없는 어린 양이 제물 되셔서 우리의 흠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흠 없이 하셨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흠 없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에 졸면 되겠어? 안 되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죠. 흠 없이 되셨다. 흠 없는 어린 양.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자, 무엇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거래? 흠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뭘 한 거래요? 뭘 했다는 거야? 아니, 금방 성경 읽었잖아요. 자,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뭘 했다는 거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뭘 했다는 거야? 뭘 했다는 거야? 구속하셨다는 거야. 구속했다는 말은 우리를 밧줄로 결박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죄를 속해 주셨다는 거야.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로 죄를 해결해 주셨대?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해결해 주셨대요. 내 죄는 흠없는 어린 양 예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흠없으면 내게 전가가 되어서 과거에는 내가 망령된 행실을 통하여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이였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죽었던 나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대. 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제가 어제 어떻게 하다가 머리를 부딪혔어요. 어떻게 하다가 머리를. 그게 다행히도 그래도 그 전보다 어렸을 때는 밤낮 부딪혔는데 엄청나게 세게 부딪혔어요. 근데 어제는 그래도 다행히도 좀 약하게 슬쩍 부딪혔어. 제가 어제 부딪히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게 사람이 기쁜 상태에서 내가 막 기쁜 상태야. 기쁜 상태에서 머리에 부딪히고 뭔가 자극을 받으면 아이고 이게 참 아프네. 아유 참 이러고 그냥 끝내버려. 근데 똑같이 부딪혔는데 강도가 똑같아. 근데 이 속에 짜증이 많이 들어있으면 딱 부딪혀서 아유 오늘 재수 못했네. 그냥 확 불만이 나오죠.
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 벌써 표현이 다르다니까. 자, 보세요. 망령된 행실, 내게 흠이 있고 허물과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 속에서 계속 마귀 역사는 나를 자극하겠지. 나를 공격해야 되겠지. 그럼 나를 환경으로 공격해대고, 나를 막 이 육체의 막 그 질병으로 공격해대고, 나를 사람의 미혹,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자극해서 막 그럴 때 내 속에 예수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 허물, 죄 해결된 상태에서 생명으로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할 때 마귀가 아무리 나를 자극해 보세요. 그 영향을 받겠는가? 마귀야, 네가 내 환경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네가 나 공격하려고 수작을 부리는데 나 안 걸려들어. 하하하, 떠나가 이놈아 하고 이놈을 몰아낼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흠, 오늘도 흠, 어제도 허물, 오늘도 허물, 어제도 죄, 오늘도 죄, 해결받지 못한 이것이 흠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어야 되는데, 전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의 문제, 가족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 딱 빨간불이 켜져서 고통스러울 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마귀가 자극하면 어떻게 되겠어? 더 짜증나는 거야. 더 화나는 거야. 더 원망이 생기는 거야. 더 불평이 생기는 거야.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짜증내고 불만하고 불평할까? 아직까지 뭘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뭘 전가하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내 죄를, 내 허물을, 예수님에게 내 흠을 아직까지 전가하지 못하고 이걸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마귀가 환경적으로 나를 자극할 때 성질이, 짜증이 퍼럭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퍼럭 올라온다니까, 퍼럭. 그리고 어제 이제 머리를 부딪혔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뾰족한데 부딪힌 게 아니라 두루뭉실한데, 그리고 새부치에 부딪혔으면 살짝 부딪혀서 띵 했을 텐데 그래도 이제 나무 좀 이런 데 부딪혀가지고 이런 그 좀 약간 뭐 딱딱하지 않고 좀 약간 쿠션이 있는, 그렇다고 막 쿠션이 뭐 저런 의자처럼 쿠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무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비하면 뭐 옛날에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막 머리에 부딪혔으니까 정신없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내 허물과 죄, 흠 없는 예수에게 전가시키지 않은 상태,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무슨 예수로 내 흠을 해결하려고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어릴 때는 없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번 부딪히면 짜증을 내. 막 신경질을 내. 그러니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도 속 시원해, 안 시원해? 아니, 해봤잖아요. 짜증 내봤잖아. 짜증 내도 속 시원해, 안 시원해? 안 시원. 성질, 안 시원해. 막 그러니까 막 안 시원하니까 뭔가 내 속에 부딪히니 이 화를 막 뭔가 좀 해결해 보고 막 이 화를 없애보려고 소리를 더 버럭 질러도 해결이 돼? 안 돼. 막 너무 화나니까 그냥 그냥 손에 있는 걸 막 집어 해결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내게 들어있는 허물, 죄를 예수의 피로 전가시키지 못하고 들어있는 상태에서 뭔가 나를 자극하는 부딪힘이 있을 때는 이 속에서 더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부딪힘이 있고 누가 뭐라고 하면 상대방은 아이고 우리 김여정 집사님 참 멋있게 생겼네요. 진실로 말했는데 벌써 내 속에 짜증 있는 사람은 비웃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날 보고 멋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비웃는 얘기지. 누가 나보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그건 비웃는 얘기지 하고 괜히 비비 꼬인 상태로 받아들인다니까.
내 속에 짜증이 들어있으면 내 속에 짜증이 들어있으면 불만이 허물 죄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부딪히면 누가 내게 진실한 말을 해도 진실로 안 들려진다니까. 여러분, 흠없는 어린 양, 우리 이분에게 내 죄를 전가시킵시다. 흠없는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전가, 허물을, 내 모든 원수의 문제를 전가시키고 예수의 흠없음을 가져와야 돼요. 그건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가능하대. 믿음. 언제까지 그걸 가지고 있을 겁니까? 흠없는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뭘 받았대? 뭘 얻었대? 구속함을 받았대요. 감사한 일이지. 이런 어린 양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건 너무 축복된 일이에요.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이런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 두 손 잡으시고.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흠과 허물과 죄를 예수님에게, 흠없는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이걸 언제까지 붙들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기에 레위기 1장 읽어보십시다. 레위기 1장. 여기 베드로전서 1장은 아직 덜 읽었으니까 뭔가 하나 꽂아놓으시고요. 레위기 1장. (2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자, 생축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기른 짐승을 생축이라고 그러는, 집에서 기른 가축을 생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런데 그 예물을 가지고 올 때 소의 번제이면 뭐가 없는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가지고 오래 희망분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진데 4절 보십시다.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안수하래. 그러면 연락이 되어 그를 위해서 속죄가 될 것이래. 흠이 없어야, 흠 없는 양이, 제물이 내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되고, 흠 없는 그 양의 흠 없음이 내게 전가가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우리는 이런 흠 없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처 흠이 있어, 흠이 없어? 허물과 죄가 있어요, 없어요? 부처 있죠. 공자는, 맹자는, 노자는 있죠. 공자, 맹자, 노자, 화자도 있을까? 화자는 저쪽에 있더라고. 저쪽에 화자 있죠. 화자. 엊그제 수건 보니까 그 화자라고 나와 있던데. 아, 우리 교회 정화자도 있네. 어디 있어요? 화자 있구만. 자, 허물 있어 없어? 그것들. 근데 허물과 죄가 있는, 흠 없는, 흠이 있는, 허물과 죄가 있는 그들을 아무리 믿어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흠 없는 자를 믿으면서 뭔가 자기 자신에게 복을 얻기를 바란다는 거 참 어처구니 없는 거지. 우리는 흠 없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감사한 일이지. 축복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축복받았습니다. 이름 좀 불러가면서 하셔요. 시작. 이야, 참 우리 안혜옥 권사님 축복받았습니다. 왜 축복받았어요? 예? 그래, 흠없는 예수님을 믿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축복받았어요. 흠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되었으니 축복을 받았다. 조용들 이거 꼭 군가 같지 않아요? 한번 남선교사 한번 해보셔요. 막 축복받았네, 막 뭐 이런 어떤 액션이 막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두 자매 한번 나와서 해봐요. 축복받았네. 율동을 한번 해요. 축복 이렇게 막.
자, 축복받았대요. 다시 이제 가보십시다. 베드로 전서로. 베드로 전서 1장 20절 또 읽어보십시다. 1장 20절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만세전 창세 이전부터 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왜 나타나셨대? 누구를 위해서 나타나셨대? 우리를 위해서나. 아니, 좀 성경을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말고 좀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좀 읽어보세요. 그래 대답을 하지. 자,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대? 만세 전부터 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왜 나타나셨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 흠없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진입하셨대. 이 세상에 들어오셨대. 주님이,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위하여, 망령된 행실을 통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어 하나님의 원수가 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진입하셨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대.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21절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니라. 어디에게?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들의 소망은 누구에게? 세상에 있어? 소망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세상에 있어요? 돈에 있어? 소망이 돈에 있어? 돈 앞에 쩔쩔쩔 매지, 돈 앞에 쩔쩔쩔 매서 교회도 못 나와요. 돈 앞에 쩔쩔쩔 매서 신앙생활도 못 해요. 돈 앞에 쩔쩔쩔 매서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의 소망이 세상입니까? 세상이 돈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자식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평생 동안 여러분 자신을 투자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이 투자한 만큼 효도합니까? 자식이? 예? 자식이 투자한 만큼 효도합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귀찮은 짐짝으로 여기는 자식들이 부모를, 귀찮은 짐짝 부모를 그렇게 평생을 투자해서 자식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나중에 결혼시키고 그냥 그랬더니 나중에 부모가 짐짝처럼 여기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식들이 짐짝처럼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주희 너는 엄마 아빠가 짐짝이 절대 아니잖아. 결혼해도 절대 짐짝 취급하면 안 돼. 응?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딱 주희가 결혼을 했네. 자, 이제 띵동 누구세요? 엄마요, 아빠요. 아이고 어디서 짐짝이 굴러왔네. 그러고 안 열어주면 안 돼. 절대 그러진 않겠지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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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참,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돈에 소망, 자식이 소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야.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이 말.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누구예요? 돈이야? 세상이야? 자식이에요. 여러분 절대 자식이 우상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이 우상되면 99.99 아예 100% 자식에게 당해요. 여러분 자식이 우상되면 안 된다니까. 자식을 양육해야 될 책임은 부모로서 다 해야 돼. 자식을 가르쳐야 될, 양육해야 될 책임은 부모로서 해야 된다니까. 근데 자식 낳아놓고 자식 앞에 쩔쩔쩔 매는 부모가 한두 사람입니까? 자식이 우상되는 사람, 자식이 소망되는 사람, 이놈의 자식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네, 이놈의 자식 때문에 충성도 못하네, 이놈의 자식 때문에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네.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 자식이 그 부모를 쏘는 화살이 된다니까.
그 자식이 그 부모의 가슴에 멍이 들게 만드는 몽둥이가 된다니까. 그 자식이 그 부모의 가슴을 찌르는 화살이 된다니까. 자식의 소망이 되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되어서 자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물질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환경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찌 그렇게 자식이, 물질이, 세상이, 환경이 나의 소망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한두 사람 봅니까? 이 자식이 소망이 되어 자식을 위해서 평생 동안 그렇다고 양육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양육의 책임을. 그런데 그 자식 앞에 쩔쩔쩔 맵니다. 자식 앞에. 자식의 자식의 행동, 자식의 말에 의해서 모든 집안의 감정과 분위기가 좌우지된다니까. 그러니 무슨 그 자식이 자기만 아는 외골수가 되지. 자기만 아는 외골수. 자기만 아는 외골수가 되지 않겠어요. 자, 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래.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진숙의 소망은 하나님이셔. 진숙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아멘. 진숙의 너무 막 기뻐가지고 아멘 해야 되는데 으쓱 여기 나왔어요. 아멘이 안 나오고 으쓱가 나왔어요. 얼마나 막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이거 흥분이 되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예스가 나왔어요. 괜찮아요. 진수가 우리의 소망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야. 아멘 해야지. 그래야 우리의 소망,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박병석 집사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소망은 박병석 집사,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에요. 잘 안 들리셔서 그런 거예요. 안 들리셔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래요. 현여봐, 우리 소망은 하나님이요. 군대가 아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뭐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래. 여러분, 세상 썩어질 거야. 돈 썩어질 거야. 자식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예수로 가르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드는 자식으로 기른다면 자식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거예요. 자식을 썩을 자식으로 만들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만들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래. 우리가 뭘로 거듭났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의 소망이, 우리는 거듭났잖아. 거듭난 사람의 소망은 부활에 초점을 맞춰야 돼. 자,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일부 예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단어가 하나가 생각이 나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이 있겠다 싶어서, 저는 찬양을 잘 몰라요. 이거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악보를 만들었잖아요. 내가 악보를 그린 게 아니죠. 작곡한 게 아니라 또 돌아다니는 그 악보를 편집해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콩나무 대가리를 컴퓨터로 그려서 이제 우리가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저기 다 허락을 받고 뭐라고 우리 저작권의 허락을 받고 거기에 놓는 찬양인데 그래서 인터넷에 또 찾아봤더니 당신은 소중한 뭐 사람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 방송실에 그거 한번 틀어봐야 돼. 거기다 올려놨어. 거기 드라이브에 방송실 드라이브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음악 한번 틀어놨어요. 그거 여기다 중한 사람. 우리 어떤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 함부로 예배 시간에 거룩한 주일에 이런 소중한 사람이 함부로 세상에 예배도 안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 소중한 사람이 볼품없이 살아보세요. 되겠는가? 소중한 사람. 우리 건강한 다리가 있잖아요.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밤낮 겨다녀봐 이렇게. 안녕하시오? 식사하셨시오? 예? 아이고 안녕하시오.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시오. 식사하셨시오? 예? 예? 뭐 점심 맛있게 잡수셔요. 건강한 다리 가지고 이래봐. 아이고 안녕하시오. 축복합니다. 아이고 강정숙 집사님 이쁘셔요. 아이고 옆에 있는 강정이 누가 이쁜 거리야 도대체. 이러고 다녀봐. 이게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다리를 주셨으면 그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가장 축복된 사람이지.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면 소망을 두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만약에 자기 맘대로 살아보셔. 이게 얼마나 재구실을 못하는 사람인가. 우리 재구실 합시다. 자,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소망해야 돼? 부활을 소망해야 돼. 이 부활이 뭐냐? 자,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소망해야 돼? 자, 거듭남은 뭐가 거듭났어요? 거듭남은 뭐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남은 어떤 존재가 거듭난 거냐? 거듭남은 내 영이 거듭난 거야. 내 영. 거듭남은 뭐가 거듭난 거예요?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산영으로 지으셨대. 산영으로 지으셨는데 죄를 범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됐어요? 죽은 영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영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셨어.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거듭남은 뭘 살리시는 거야? 뭐가 다시 태어난 거야? 내 죽었던 영이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자, 그럼 부활은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내 영을 다시 살리는 게 아니라 부활은 내 영이 담겨져 있는 내 영이 담길 그릇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을 지금 내 영이 어디 담겨져 있어요? 내 육체에 담겨 있잖아요. 내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에 내 영만 지금 천국에 가잖아요. 그런데 영만 천국에 가는데 그 영을 담을 그릇이 필요해. 그 그릇이 뭐냐면 내 육체와 같은 몸인데 지금 이 몸은 썩어질 몸이야. 이 몸은 썩어질 몸이야. 그런데 영원히 썩지 아니할 내 몸에 담겨야 돼. 내 영혼이. 그걸 뭐라고 말해요? 부활. 그래서 부활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영이 영원히 담겨질 그릇이 만들어지는 날, 그게 부활의 날이야. 내 영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담겨진 상태 영원히 살아? 이 몸에 썩지 아니할 몸에 영원히 담겨진 상태에서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담겨지는 날을 언제라고 그래요? 부활의 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이 몸을
이 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이제 흠없는 몸이 된 그날이 언제예요? 부활. 우리는 이런 부활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쌍꺼풀 수술을 잘못했나? 아이고 눈을 뜨려고 해도 안 떠져요. 쌍꺼풀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뭔가 신경을 끊어냈나? 눈을 뜨려고 해도 안 떠져 지금. 이 쌍꺼풀 수술 잘못했나? 여러분 최고의 영광의 날이 언제야? 내 영이 썩지 아니할 몸에 담기는 날이야. 이 만나는 내 영과 내 부활, 썩지 아니할 부활한 몸이 만나는 그날의 최고의 영광의 날.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는 날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잔치해 주신대. 공중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대. 내 거듭난 내 영이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내 영이 영원한 썩지 아니할 부활, 변화된 부활의 그 몸을 입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잔치해 주신대. 이날, 요날 거듭난 내 영혼이 썩지 아니할 이 몸을 입는 그 날, 이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신대. 언제 신부로 맞아 주신대? 그냥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 됩니까? 왜 주님의 신부가 못 되지? 뭐가 흠이 있어? 이 지금 내 영을 담고 있는 이놈의 육체가 흠이 있잖아 지금. 여러분 흠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 흠이 있지. 뜨려고 해도 안 떠져요. 흠이요? 흠이 아니야. 흠이지. 육체는 흠이 있다니까. 육체는 흠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흠이 있는 육체를 가지고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흠이 있대? 언제 흠이 없는 몸으로? 부활 때 흠이 없는 몸으로 변화되는 그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이 되는 그때 부활이 날, 거듭난 내 영이 썩지 아니할 몸에 담기는 그날에 나를 뭘로 맞아 주신대? 신부로. 그날이 언제예요? 부활의 날이래. 이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절기입니까? 주님, 나는 썩지 아니할 그 변화된 그 부활의 몸을 입어서 내 영혼이 담겨지는 그날, 나를 신부로 삼아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는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로 지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이것이 얼마나 이게 참 이 소망이 넘치는 축복된 날이냐 이 말이. 소망이 넘치는 축복된 날이냐 이 말은. 이성진 원사님은 왜 예배를 그렇게 방해를 하고 계신데 열심히 예배드리는 축복해요. 이성진 원사님 축복한다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시네. 축복해요 이성진 원사님. 이제 볼일 봤으면 나가셔요. 나가다가 제가 말하니 갑자기 펄썩 주저앉으시네. 축복해요. 우리 옆 사람도 손 콕 잡으시고 우리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신부야? 지금 신부가 아니에요. 우린 지금 주님의 신부라고 착각하면 안 돼. 신부로 만들어 가야 돼. 흠 없는 자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때가 언제야? 이제 부활의 날이야. 우린 이 날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에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승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소망을 둔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생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의 믿음 가지고 천국 소망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신부될 날을 기대하며 영적으로 대승리자가 되는 믿음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너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너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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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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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경외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